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의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위치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휴가 후유 중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시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꿈속에서도 설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어젯밤에 이렇게 깊은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저는 꿈을 꿔도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거든요. 항상 잊어버리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깊이 잠들었는데 그냥 단어 하나가 쭉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쭉 그래서 무슨 단어인가 이렇게 제가 깨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단어가 열심이라는 단어가 들려줬어요. 열심. 왜 열심이라는 단어가 내가 이렇게 생각이 날까 그렇게 목사님 그때가 3시 5분이었어요. 3시 5분에 눈을 떠가지고서 왜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한테 이렇게 들려주고 보여줬을까 그러면서 묵상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데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 물론이지만 여기서 열심은 하나님이 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손을 딱 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열심히 일하십니다. 근데 무슨 일을 열심인가 하고 묵상을 하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하보다 귀하다잖아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열심을 갖고 계시는데 또 한편으로 사단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시려고 애를 쓰시는데 또 사단 역시도 그거를 방해하려고 그거를 막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발목을 잡고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법한 거예요. 불법한 거예요. 반칙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고 참된 분이시고 반칙을 안 하시는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 열심하고 그냥 반칙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열심하고 맞붙어주는 거지. 지금 어떤 면에서는 영적 싸움이 계속 하나님과 사단 속에서 한 영혼을 두고서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 유다서 1장 9절에 유다서 1장 9절 내 성경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9절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하나의 예를 들어줬는데 모세의 시체 하나 가지고서 지금 천사하고 사단하고 변론을 한다는 게 미가엘 천사가 모세 여기는 시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모세 한 사람을 가지고 서로
줄당기를 하는 것처럼 이쪽으로 끌려가려고 하고 사단은 자기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고 그렇게 끌려가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한 영혼을 위해서 향하고 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지금도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로마서를 한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보니까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죄인에서 의인 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은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반면에 사단은 죄인에서 죄인으로.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장 이제까지 읽은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뜻대로 그냥 막 산 그런 인생 속에 다 죄인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은 그 죄인에서 의인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 사단은 그 죄인이 그냥 끝까지 죄인으로 인생을 마치도록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행위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이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다.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잘못되거나 율법이 우리를 이게 죄로 막 가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행위로 바르게 살려고 해도 그것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우리는 다 죄인이구나.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뭐 크고 작은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다 죄인이라 그 죄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웠는데, 야, 표현이요. 참, 이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 못할 거나,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네. 하나님의 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보세요. 21절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래. 한 의가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큰데, 이렇게 큰 의 가운데 특별히 하나, 이게 하나를 강조하는 거예요. 한 의가 나타났으니, 요 한이 중요한데, 요 한 의가 뭐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한 의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루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5장에 가서 보면요, 아담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도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한 명의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처럼 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이 은혜예요. 아, 나는 죄인이고 내 스스로 내 행위로서는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야
예수님이 보이고 그래야 십자가가 보여요. 나는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십자가도 잘 안 보여요. 그냥 형상적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찬송가 가사가 뭐예요? 죄인 부르실 때 나를 부르소서. 나를 불러다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러면서 계속 보세요.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남녀의 차별이 없고 빈부의 차별이 없고 유무식의 차별이 없고 자유인이나 또는 노예나 어떤 상황에도 차별이 없어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동양인이나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한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그분에게 짊어지겠다는 게. 그분이 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한 의를 이루셨다. 거기 설명해. 24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뭐를 범하였다고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 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때서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서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못 사요. 돈으로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돈으로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돈으로도 못 사요.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 똑같이 물어요. 부자도 영생에 대해서 율법 교사도 영생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성경 지식이 많아도 그것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는 사람. 그냥 눈물이 팍팍팍팍팍팍. 그냥 십자가 보면 눈물이 팍팍팍팍.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지 몰라. 얼마나 굳어져 있는지 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찌들다 보니까 세상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 영이 다 병들고 다 죽어져 가고 있어요. 시름시름.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사람인지 죽어있는 사람인지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사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직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예요. 요 세 가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붙드시고 간들간들해요. 간들간들하는 그 영혼을 붙드시고 살려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면 제일 깊이 들어간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잖아요. 그 크신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대신 담당하셨다. 그 다음 절이에요. 이게 25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린 다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우리의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참 감사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작정 기도로 하시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나오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뭐 날짜를 정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지속되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정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지금 새벽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회복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돼야 돼. 목사도 회복돼야 되고 성도도 회복돼야 되고 다 지금 회복돼야 돼. 다 아픈 사람들이야. 다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이렇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야 돼. 제가 요 근래에 팔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여기가 막 근육이 막 뭉치기도 하고 뭐 묵은 짐 뭐 조그만 것도 못 들고 그래서 하도 이렇게 견디다 어제 한의원에 가서 한의원에 가니까 뭐 이게 뜨거운 거 찜질하고 전기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항도 뜨고 침도 맞고 1시간 반 동안 뭐 해주는데 근데 놀라운 건요 안 아파. 그리고 하나니까 지금 근데 또 오라는데 아이 갈까 말까 지금 그래.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셔야 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우리 아팠던 것, 우리가 힘들었던 것, 우리 마음에 많은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고 엄마 손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약손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 다 하나님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만 회복되면요 세상이 변해. 세상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 다시금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지고 계속 사랑으로 채워지고 정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의 혹이나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게 뭔가 사랑으로 사는 거겠다.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의 수고전에 살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새 계명을 주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만 존재되고 사랑으로만 나타나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희생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차별이 없어.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없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어서 존경받고 없어서 천대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누구나가 다 오면 여기 안에서 안식하고 여기 안에서 힘을 얻고 여기 안에서 힘을 다시금 일어나고 그러면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들어올 때는 근심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성경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3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이야기.
참 은혜가 돼요. 이 사도행전 3장 안진뱅이 이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 10절 볼까요? 9절 10절. 사도행전 3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며 여기더라. 8절 읽어볼까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처음에 이 안진뱅이 올 때는 구걸하기 위해서 가장 불쌍히 여기면서 도와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랬던 안진뱅이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요? 찬송했다. 찬송. 들어올 때는 그런 근심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우리가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고 늘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약손 되시는 하나님. 엄마 나 배 아파 이렇게 어릴 때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엄마 손은 약손이다. 근데 정말 배 아픈 게 싹 나는 것 같아. 그 하나님의 오른 손이 우리를 다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이 새벽 제단에 항상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28절 말씀이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끝까지 믿음이 끝까지 믿음. 행위가 소용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 안 되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러니까 은혜로 은혜야. 은혜로 끝까지 나가면서 행위가 따라가야 돼. 행위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자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 영혼을 붙드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버지, 이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일인 것을 진심으로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는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님들 작정하고 새벽재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귀한 종들 피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열심이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와 가정의 기도와 교회의 기도와 나라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다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성도들이 한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